지난주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며 찬송가 563장의 가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그 가사 중 1절 첫 부분이 지난주일 설교의 제목이었고 둘째 부분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 가사를 들으시면서 조금은 낯서신 분이 있지 않을까, 낯설어 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불러왔던 찬송의 가사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가 아니라 거룩하신 말일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우리 21세기 찬송가가 편찬이 되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가는 예전 찬송가보다 약 100여 곡이 더해졌고 또 가사도 많이 바뀌었더랬습니다. 성경에서 배웠네라는 이 세 가사는 영어 가사죠.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이 그렇게 말하네, 성경에 그렇게 쓰였네를 가능하면은 가장 비슷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예전 가사도 좋은데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에게 익숙한데 왜 바꾸었을까? 아니 따지고 보면은 배웠네도 아니라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이 말씀하시네. 성경에 쓰였네. 실제로 후렴 마지막에 보면은 성경에 쓰였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럴까? 제 생각에는 단순히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지식이지만 배웠네라고 할 때 그 배움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배움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워서 뭐 하냐? 배워서 뭐 하냐? 알기만 하면 어쩔 거냐? 그런데 여러분, 알지 못하면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야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랑으로 행하는 동기가 되는 것이며 살아가야 그 말씀의 풍성함으로 이어지는 명령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배운 그것이 뭐냐? 답이 12절에 나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나눈 12절 말씀도 지난주에 나눈 9절 말씀도 13장 34절의 말씀도 하나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그냥 우리가 세운 기준을 따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먼저는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섬김과 나눔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서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떠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줌이 마땅합니다. 어떤 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라고 합시다. 만약 그가 가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갖지 못한 형제를 보고도 그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말로만 하는 사랑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저 목사와 함께 나누실 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다 말씀드리고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나눈 가정의 기도 제목도 제가 한 해 동안 중보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했죠. 그런데 만일 그렇게 말만 하고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 거짓말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하고 행동이 없다면 그건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말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12절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디 예수님께서 너 힘들지? 내가 기도할게 라고 말만 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아픈 영혼을 찾아 방문하셨고 시간을 내어서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직접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땀을 흘려 일하셨고 자신의 시간을 나누어서 사람들을 섬기셨으며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습관적으로 반응하며 내가 할 사랑에 의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저 감정이라고.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실제입니다. 사랑은 눈에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나도 사랑받고 있구나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합니다 라는 말만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으로서 보일 때 그게 사랑하는 것이며 사랑받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배고프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밥을 먹여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추운 사람에게는 춥지 하는 게 아니라 외투를 벗어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제가 읽어드렸죠. 어떤 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였지만 가난하고 갖지 못한 형제를 보고 그 형제를 돕지 않으면 어떻겠느냐.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 분명 이 말씀에는 어떤 이가 어려운 형제를 보고도 돕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도 세상도 가만히 보면은 돕는 사람들은 계속 돕고 섬기는 사람들만 계속 섬깁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뒷짐짓고 서 있기가 일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은 것이 행복한 곳이겠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분들이 저의 기쁨이고 교회의 자랑이죠. 병이 들거나 불의한 사고를 당해서 마음이 어려운 분이 계시면 찾아가서 위로하십니다. 때로는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시고 이야기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솔직히 낯설어서 쭈뼛쭈뼛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을 보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시고 또 주중에도 연락하시고 혹시라도 보이지 않으시면 안부를 챙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이민 생활하면서 힘겹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봐도요, 자신을 위해서 쓰지는 않으세요. 아껴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힘든 사람들을 보면은 기쁨으로써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름이 아니죠. 사랑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한다는 겁니다. 또한 11절 말씀과 같이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니, 수고하고 내 것을 남을 위해서 주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대접받고 더 가지는 게 기쁨이지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오히려 사랑 나눌 때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큽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주면 되는 겁니다. 섬김 받기 원하면 섬기고 사랑받기 원하면 사랑하세요.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고 인정받기 원하면 인정하시면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지 않겠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혼자 자신만이 아는 그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실제적으로 위로하고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이며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한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그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 출신입니다. 당시 가방끈이 짧고 가난하고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았다라고 하죠. 마태는 지탄을 받던 세금 걷는 사람이었고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기는커녕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의리도 없을 뿐더러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12명을 제자로 뽑으셨을까? 그 시대에 이 12명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았을 겁니다. 이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 12를 제자로 택하신 예수님, 이게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12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망했다 싶습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부유한 사람, 유명한 사람, 잘생긴 사람, 심지어는 우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더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을까? 그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일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사랑스럽게 만들려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랑스럽게 하려고 사랑하셨다. 여기에 사랑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사랑스러워집니다. 혹시 교회에 정이 잘 안 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왠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의도적으로 그 사랑하기 힘든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십시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 사람에게 전화도 하고 교회 오면 반갑게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시간이 되면 식사도 하시고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내 일처럼 도와줘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하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새 상대방을 향한 내 사랑이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면 사랑스러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과 그 방식과 동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왜 형제자매를 사랑하느냐?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자매, 심지어는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도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을 전부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고 고백이 되는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대단히 곤란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으면 아멘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게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참 곤란합니다. 사실 사랑 중에 친구 사랑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아니, 친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뭐 사랑하는 게 어려워 그러시죠? 아닙니다. 오히려 나보다 못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만족과 도덕적인 희열을 느낄 수 있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원수 사랑도 어렵지만은 솔직히 친구 사랑보다 쉬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친구는 대등한 관계잖아요. 라이벌이거든요. 경쟁하면 하지 양보하기 어려운 관계가 친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게다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시니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 말씀은 불가능이다 싶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아니, 말씀 앞에 그러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도대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니 그게 예수님이 기대하는 사랑이라니 저더러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건지 말라고 하시는 건지 오히려 예수님의 명령 친구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친구에게 이자 받지 말고 돈 빌려주라 아니면 친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달려가라 뭐 이 정도만 하면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목숨을 버리면 이라고 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저는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고백 앞에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셨을까? 제가 저희 집 애들한테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목표는 높게 세워라입니다. 목표는 높게 세워라. 도달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역량보다 더 기대치를 높일 때 최선을 다하게 되고 또 교만하거나 나태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낮은 목표는 금방 이루었다고 자랑하게 될 뿐더러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어느 누구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누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구원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는 여기가 아니라 저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가치가 당연하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 아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설교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도 요한은 후에 요한에서 3장 16절에 이렇게 교회를 권면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그 사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사랑을 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렵죠.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게 뭔가 최소한 고민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지고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불가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하신 것을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서 사랑 행하려고 해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자격이라면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성경에서 배운 그 주님의 사랑을 보이고 전함으로써, 아니 그러려고 노력함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며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외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홀로 두셨다면은 여러분 한순간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되게 하셨고 믿음 가운데 친구가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것 나만 가지고 끙끙 앓을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그래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중보의 기도에 능력이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